우리 19세기를 살았던 변호사이자 사상가인 브릴랏 사바린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말해 주시오. Tell me what you eat. I will tell you what you are.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 주겠습니다. 짧게는 You are what you eat 이라는 말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죠. 내가 매일매일 어떤 것을 먹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단지 음식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정신, 생각, 마음,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에 내가 무엇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가, 그런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삶의 습관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해 준다는 그런 통찰의 그런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습관의 총량이다. 내가 나를 결정하는 것은 어떤 크고 격변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상의 소소한 삶의 습관들, 나의 생각들, 나의 반응들, 이런 것들이 나의 나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는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지금의 빌라도가 되었나, 가야바를 비롯한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괴물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나타났나, 그것을 조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빌라도를 살펴봅니다. 성도 여러분, 전 자꾸 헷갈려요. 빌라도와 베드로가 자꾸 헷갈려요. 이 모음만 다르지 똑같아요. 비읍, 그 다음에 디귿, 리을, 이게 똑같아서 오늘도 또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께서 양해하시고요, 제가 헷갈리더라도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빌라도는 자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8장, 19장을 통해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공포했습니다. 18장 38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19장 4절 보시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6절 말씀 보시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몇 번 말하죠? 3번. 3번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3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변경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아는 대로 사실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넘겨주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풀어주려고 했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나는 손까지 씻었다. 그는 여러 핑계를 대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결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고백하는 바, 오늘 본문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예수님께 직접 이릅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자신의 권한입니다. 자신의 선택입니다. 진리를 알고도 진리대로 행하지 않은, 적어도 자신의 양심대로 행하지 않은 그런 선택하지 못한 책임을 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의 삶의 습관이 진리가 아닌 항상 사람을 기준으로 움직여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소소한 생각과 습관들이요, 진리가 기준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자신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달려왔습니다. 자기 인생의 기준은 자기를 지금 이 자리에 임명해 준 로마의 황제
디베리우스였습니다. 어떻게든 그의 눈에 잘 보여서 이 지긋지긋한 유대 땅을 떠나 빨리 승진하여 로마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원로원이든 아니면 장군이든 권세를 부리며 살 수 있는 자리에 올라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리는 권력이요 힘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힘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의 평가가 가장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황제의 눈에 잘못 보일까? 그것이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의 그 두려움을 잘 알고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12절 보시면,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는 시저, 로마 황제, 현재 티베리우스를 말하지요.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죄가 있고 아니고 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황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황제가 나를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그에게 최대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오직 권력에 잘 보이는 것이 그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있고 없고 그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디베리우스 황제에게 고소라도 할 기세이니 굴복합니다. 굴복합니다. 진리와 양심을 묻고 가기로 굴복합니다. 13절의 말씀이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을 저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오늘 우리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매일매일의 소소한 삶의 현장에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내 양심을 거스르는 크고 작은 결정을 하고 또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면 우리도 결국 빌라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남은 잘못 없다고, 나는 놓으려고 애썼다고, 주님 사실은 다른 사람 책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핑계 대려고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작은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소소한 삶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우리는 주의 자비를 구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큰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기 이전에 우리의 작은 생각의 한 줄기에서부터 그리스도 앞에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나가겠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설령 그것이 나에게 당장의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세상의 기준 가운데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위해, 우리의 양심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때로 분투하지만 진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한 그런 체면을 차리는 삶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때로 무너져 가도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에 성공과 성취가 나의 최고의 목표면요, 사람들 앞에 그럴듯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보람이면요, 우리는 빌라도처럼 그런 선택을 하며 진리를 묻어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13절은
또 하나의 요한복음의 특징인 아이러니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아이러니의 정의 중에 하나가 눈치채지 못한 불일치나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자는 눈치채지 못하게 말을 했지만 그것이 진리를 얘기하는 모순,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게 바로 아이러니죠.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13절 보시면 성도 여러분, 빌라도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재판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석은 보통 재판석이 아닙니다. 돌을 깐 그 위에 세워진 재판석입니다. 이것은 권위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모래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선언되면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자의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었지만 이제 빌라도가 앉아있는 이 재판석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죽여버릴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최고 권력의 자리입니다. 그 재판석은 여기 이제 가로로 쳐놨지만 돌에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고 하는 그런 돌을 깐 그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왕의 자리입니다. 역사학자에 따르면 빌라도의 재판석이 있는 돌을 깐 자리는 약 한 3,000 스퀘어 핏의 넓이 위에 바로 재판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빌라도는 거기에 앉고 피고를 앞에 세우고 구경꾼들의 뒤에 서 있고 이제 최후의 말, 심판관의 절대로 뒤집을 수 없는 최후의 말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 자체는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제 빌라도는 그 재판석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아이러니한 것은 빌라도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나사렛 예수님이 서 계시지만 빌라도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눈치채지 못한 불일치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보자의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저 빌라도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항상 높은 사람 눈치를 보며 인생을 살아왔는데 당장 옆에 시리아의 군단장의 눈치, 로마 원로원의 눈치, 그리고 시저 티베리우스의 눈치, 그 눈치만을 보면서 자신의 삶의 길을 정해오는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갔는데 정작 진리이신, 만유의 주 되신,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진리를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최후의 날에 그는 어떻게 이 자리에 설 것입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는 어떻게 서 있을 것입니까? 이 13절은 무시무시한 아이러니를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평가를, 말이든 암묵적이든 많은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제 스스로 제가 어떤 목사인지, 또 어떤 남편이자 아버지인지, 그리고 또 어떤 시민인지, 내가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적어도 그럭저럭 욕먹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 사람의 눈치, 여러 사람의 말, 여러 사람의 행동에서 많은 평가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평가, 도덕적인 평가, 사회적인 평가, 여러 평가들 앞에 우리 모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람들이 세상이 매기는 점수판 앞에서 우리는 때로 덜덜 떨면서 실망하면서 우쭐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영원한 궁극적인 평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 되신, 만인의 심중을 꿰뚫어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심판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나는 피할 수 없는 죄인이나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신 모습을 본받기 위해 분투하는 자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둘째로 대제사장들을 살펴봅니다. 이제 이들은 진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진리와 반대되는 것은 거짓이잖아요. 이들은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성도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 시저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누가 말한 건가요? 로마의 병사들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해야 할 대제사장들의 입에서 떨어진 고백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를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며 살지 않은 사람, 않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인간의 왕이 있다면 하나님의 대리자 다윗의 후손, 그들만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일 뿐입니다. 그리하여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는 대제사장의 선언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빌라도에게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왕은 하나님 한 분이고 다윗의 후손 올 메시아가 왕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말로 빌라도에게 그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지금 대제사장들은 거짓을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들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 자신들의 참된 왕 하나님, 그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가이사보다 더 악한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로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저가 성전을 모욕했다고 거짓 증언을 꾸며 만듭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덫을 놓으려 수도 없는 거짓을 시도합니다. 제사장 옷을 입고는 있으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듭니다. 수시로 로마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들여 자신들의 정적을 모함하고 제거합니다. 결국 같은 방식으로 가룟 유다에게 뇌물을 주고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이들의 한 행동, 한 결정, 생각 하나하나마다 거짓을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들은 거짓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하며 생각하며 행하면서 점점 사단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은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자기 자신도 속아버린 거짓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의 죄는 빌라도보다 훨씬 더 큽니다. 1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것이 가롯 유다이던 대제사장들이던 거짓에 근거하여 너희를 나에게 넘겨준, 나를 너에게 넘겨준 그들의 죄는 훨씬 더 크다. 성도 여러분, 이런 정치적 영역이든 아니면 사적 영역이든 거짓말로 상대를 공격하여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진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탄적인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는 것을 극도로 조금 꺼리는 편이고요. 또 현실 정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만한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성도들에게 말씀드릴 아무런 다른 것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현실의 정치 가운데 한 가지 우려되는 통계를 성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전임 대통령의 임기 첫 해에 대통령의 입에서 2140건의 확인되지 않은 거짓된 과장된 정보들이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계낸 쪽도 확실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요즘의 정치의 흐름, 정치인들의 입에서 소위 막말이라고 말을 하는 것, 일단 사실을 확인도 해보기 전에 주장하고 마는 것, 자신의 적을 공격하기 위해 별명을 붙여대면서 하나로 그냥 몰아가는 것, 이 정치인들의 입에서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정치인들의 입에서 더 이상 진리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정치인들의 입술 속에 참 진실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정치 영역에서 진실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법정에서도 점점 진실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정의 싸움은 이제는 진실의 싸움이 아니라 거의 돈의 싸움에 가깝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진리보다 돈을 위해서 일합니다. 진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공공의 현장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오직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은 대안적 진실만이, 내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래서 그것을 주장하는 대안적 진실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너무나 팽배합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영역에서 내 목적을 이루고자 거짓을 수단으로 택하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입은 상처는 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상처 준 것은 축소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진실을 왜곡합니다. 사람에 대한 정보도 흉보기 위해, 뒷담화하기 위해 잘 모르면서 그냥 과장해버립니다. 사람에 대한 칭찬도 사실의 바탕에 두지 않고 그저 내 기분에 따라 그냥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둔갑해버립니다. 혹은 잘 보이기 위해서 과장과 거짓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의 크고 작은 영역에서 거짓이 그렇게 침투해 들여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진리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거짓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 무시무시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는 이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여종의 입술 앞에서 진리를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을 수단으로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진리를 타협할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을 수단으로 모면하려고 할 때 베드로는 아주 영적으로 위험한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거짓의 영역입니다. 그 거짓으로 사단의 밀가부르듯 하는 거짓의 덫에 걸려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고 더 큰 거짓을 낳고 결국 거짓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지금 거짓의 영역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진리를 부인하며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주 영적으로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다시 진리에 서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너는 회복한 후에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라. 이 빌라도와 우리가 살펴본 대제사장의 무리에 비해서 이 두 무리, 빌라도, 대제사장들, 이 무리에 비해서 말들이 많고 소리 지르고 자기가 목소리 높여서 힘을 주장해서 뭔가를 얻어서 쟁취하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 빌라도와 이 대제사장의 무리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굳건하게 진리 위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놀랍게, 얼마나 굳건하게, 얼마나 영광스럽게 이 거짓들 속에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심판받으시는, 재판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목숨을 위하여 로마의 권세를 쥐고 있는 빌라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단 한 번도 그가 듣기에 좋은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그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침묵하시며 변호의 관점에서 보자면 손해보는 행위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무리를 헐뜯고 비난하신 한마디의 말씀이 있으신가요?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에게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었을 것이라. 예수님은 이 거짓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철저히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 진리에 굳건하게 서 계십니다. 굳건하게. 저는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정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아주 깊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나의 생존을 걱정하고, 그래서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하며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인생을 그저 헉헉거리며 타협하며 살아가는 피곤하고 지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굳게 믿고 예수님처럼 오직 진리 위에 굳게 서고 싶은 마음, 빌라도와 함께 서 있는 삶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무리에 섞여 들어가 생각 없이 그렇게 거짓을 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빌라도와 대제사장을 다 밀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고 싶은 이런 마음속의 열망이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무엇이든지 핑계대기를 좋아하고 무엇이든지 책임을 벗어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고안해내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너무나 죄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습니다.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고 싶으나 우리의 다리는 너무나 후들거립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쉽게 사람 바라보고 세상에 잘 보이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이 모습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된 선택을 해나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판 받으시는 진리에
굳건하게 서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진리로 거짓을 이겨나가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숨겨진 영광과 아름다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 바라보고 진리로 충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